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친구들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짠! 성경책 준비해 주시고요. 말씀 노트도 미리 준비하거나 공책 옮겨서 적어주세요. 우리 친구들 잘 지내나요? 비가 잠시 그치고 더운 여름이 다시 찾아온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 주변에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이 나라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라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잠깐이라도 기도를 했으면 좋겠네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고향을 떠나 광야길을 외롭게 걸어갈 때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셨죠. 야곱은 에서는 피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따라다니시고 또 인도하셔요. 함께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찬양해요.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먼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 같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를 떠나지 않으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도 지켜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세요. 오늘 야곱이 변화하게 된 이야기를 들으려 합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하게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5장 10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0절이에요. 전도사님이 성경 말씀이 길다고 하품하는 친구들의 하품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한 절만 할게요. 창세기 35장 10절. 네, 창세기 35장 10절. 전도사님이 읽을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같이 따라서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뭐죠? 네, 커다란 돌이네요. 무겁고 크다는 거 말고는 특별히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평범한 돌이에요. 그럼 이 돌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너무 무거워서 책상 위로 올려놓을 수도 없는데 이 돌로 뭔가를 한다는 일을 생각하기가 좀 어렵네요. 만약에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생일일 때 이런 돌을 선물로 준다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황당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이 돌도 훌륭한 조각가의 손에 넘어가면 완전히 달라져요. 네, 조각가는 큰 돌을 바라보면서 머릿속으로 고민할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돌을 조각할지 말이죠. 그리고 조각 도구를 가지고 돌을 깨고 다듬으며 작업을 할 겁니다. 이런 작업을 한참 하다 보면 어느새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작품이 완성이 되지요. 이런 작품을 하루 만에 완성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요즘은 3D 프린터가 있어서 여러 가지 입체 모형을 금방 만들어내지만요. 그래도 단단하고 커다란 돌을 일일이 깨고 다듬어 만들려면 오랜 시간과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엉뚱한 상상을 해볼게요. 우리가 돌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이 모든 과정이 참 귀찮고 싫을 거예요. 자신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깨고 쪼개고 다듬는 조각가를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아파요. 귀찮고요. 미울 수도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나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하고 불만을 터뜨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결국 이 돌은 어떻게 되죠? 아름답고 멋진 작품이 되죠. 이제는 그냥 평범한 돌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과 찬사를 받는 예술품이 된 거예요. 그러니 돌은 결국엔 오히려 조각가에게 한없이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요. 우리를 조각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고 다듬고 변화시켜서 더 거룩하고 선한 사람으로 만드실 거예요. 그런데 조각품으로 변화되는 것과 같은 과정이 우리에게도 아프고 힘든 일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겪는 아픔과 슬픔의 진짜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 처한 어렵고 힘든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약속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를 변화시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 네, 야곱은 열심히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갔어요. 혼자 도망가는 길이 너무 외롭고 무서웠는데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자는 중에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하나님은 꿈에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겠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걸어갔고 결국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어요. 야곱은 그곳에서 삼촌의 양과 염소를 돌보는 일을 했어요. 야곱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일한 대가로 가축들을 받았고요.
그 가축들이 점점 많아져서 야곱은 재산을 많이 가지게 되었어요.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힘든 일을 많이 겪어야 했어요. 삼촌 라반은 그리 좋은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야곱은 20년 동안 그곳에 살면서 삼촌 라반에게 10번도 넘게 속았어요. 참 억울하고 속상한 순간이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알았을 거예요. 자기도 형 에서를 속였던 사람이라는 걸요. 그래서 야곱은 피해를 입으면서도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늘 야곱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이을 사람으로 야곱을 준비시키셨어요. 야곱은 결혼을 해서 큰 가정도 이루었어요. 라반의 첫째 딸 레아와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하나님은 12명의 아들도 야곱에게 주셨어요. 그 당시에 많은 자녀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다는 상징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며 그에게 복을 베푸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 곧 너의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을 야곱을 통해 이루어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들이 대부분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하나가 있어요. 바로 야곱이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약속도 이루시기 위해 어느 날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내 아버지 이삭이 있는 땅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러나 삼촌 라반이 야곱을 놓아주려 하지 않았어요. 라반은 계속 야곱을 이용해서 자신의 재물을 늘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라반을 찾아가 그의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라반아, 너는 너의 조카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보내주었어요. 하지만 야곱에게는 걱정이 하나 더 있었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형 에서가 여전히 자신을 미워하는지 아니면 자신을 용서했는지 알 수 없어 두려웠어요. 이것 역시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화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결국 원래 살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신 거죠. 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왜 이름이 바뀌었을까요? 바로 이 장면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자신을 축복해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씨름을 했어요. 그것도 밤새 말이죠. 결국 야곱은 밤을 샌 씨름 끝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은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의 이름이 되었죠.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남아있고요. 야곱은 처음에 형을 피해 아버지 집에서 나오면서 금방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가나안으로 돌아오기까지 무려 20년이나 걸렸어요. 그 사이에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속고 사촌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면서 억울하고 서러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20년 동안 야곱이 겪은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는다면 보통 어떻게 변할까요? 그런 사람들은 아마도 슬픔과 미움, 상처와 분노가 마음에 가득 찬 사람이 되기 쉬울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달랐어요. 야곱은 비록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사람이라 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요. 하지만 그에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과정이죠. 네, 야곱이 겪은 슬픈 일, 기쁜 일, 억울한 일, 즐거운 일은 모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격 없는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울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해요. 에베소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네. 전도사님은 정말로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거룩한 생각을 하고, 예수님처럼 선한 말과 행동을 하고, 예수님처럼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슬픈 일, 기쁜 일, 억울한 일, 즐거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겪든 예수님처럼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어요. 슬픈 일을 겪을 때 이렇게 생각해 봐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실 거야. 외롭고 힘들 때 이렇게 생각해 봐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실 거야. 즐겁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해 봐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실 거야. 욕심쟁이, 거짓말쟁이였던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우리 역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놀라운 진리를 마음에 꼭 새겨요.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야곱이 거짓말쟁이일 때도 사랑하셨지만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거나 지칠 때, 외로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진 작품으로 다듬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새롭게 저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 노트 함께 풀어볼까요? 1번,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어요. 2번, 야곱은 외삼촌의 양과 염소를 돌보는 일을 했어요. 3번, 에서와 야곱은 화해했어요. 4번,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어요. 5번, 하나님은 모든 일을 통해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셨어요. 네. 자, 몇 가지 아쉬운 소식을 전하려고 해요. 다시 해외로 떠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은수 제인 친구가 터키로 지난 목요일에 떠났고요. 윤재현 서연 친구가 돌아오는 월요일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돼요. 그치만 우리는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심히 다녀오라고 마음이 전달되도록 손 한번 지금 흔들어 줄까요? 조심히 다녀와. 그래요. 마음이 많이 아쉽지만 우리는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점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주기도문을 천천히 읽으면서 예배를 마칠게요.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